신년 특세 넷째 날 기도와 간구로 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든든하고 또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희 가운데 생겼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는 총 6개라고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는 진리와 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자의 진실한 삶, 참된 삶, 그리고 의롭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였어요. 그것 자체가 성도에게 있어서 귀한 무장이 된다. 둘째 시간에는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귀한 도구이죠. 믿음은 마귀와 세상의 온갖 불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과 말씀을 강조하였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며 사는 자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 또한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는 자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창세기의 하와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요소를 저희가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씀하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도 또는 기도와 간구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가까이 두고 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8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깨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 직후에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이죠. 자, 제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과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이거 우리 남보현 목사님 되게 재밌는 분이시구나. 아니, 지난 주일부터 계속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장하면 다행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 전화드려서 여쭤보고 싶어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박수 받지 않습니다. 와, 전쟁에 나가는데 무장을 다 했네.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무장을 안 하고 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무장을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일상적인 풍경, 그것은 군대의 무장이죠. 군사의 무장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TV 잠깐 채널 돌리는데 전쟁 영화 하더라고요. 그리스 시대의 전쟁 영화예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다가 돌격 앞으로 하고 앞으로 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장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닥뜨린 군대가 한쪽이 이기죠. 똑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악한 영들이든 세상이든 똑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강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참되고 의롭고 또 복음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100%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개인 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무척이나 독하고 강한 상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거니와 그 무장을 했다고 해서 싸움의 결말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개인의 무장은 마땅히 하는 것이고, 그거 없이 전쟁터 나가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여도 상대와 맞닥뜨렸을 때 최선을 다해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되 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달려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대충 사실 각오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한 해도 강력하고 막강하고 아주 쉽지 않은 일들과 상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에요. 쉽게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크고 강력한 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요, 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의 인생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인생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적의 탱크가 몰려옵니다. 헬기를 보내주세요. 전투기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신병을 보충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군인들의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보급품을 더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방문해 주십시오. 신방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한 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벽 예배 평소에 20여 명 나오시고 특별 새벽 기도 하시고 나서 30명 넘게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자들이 자신의 삶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이 기도 제목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울타리가 넓어지셔야 됩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땅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로, 또 가족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그리하여서 열방의 선교지까지 우리의 기도가 닿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여러 선교사님들 계신데 선교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제 그제 말씀 들어보니까 터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아주 살인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또 비상 계엄까지는 아닌데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소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겠어요. 나에게서 시작된 기도가 그렇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그 기도 가운데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대상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울로 대표되는 신앙의 리더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 신앙의 리더를 위한 기도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사가 대접받고 목사가 높임받고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릴 적부터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릴 적이라는 것이 17살이에요. 심지어 그저 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객관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높임받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저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 서게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 가운데 관여하게 되지만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은 결단코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이 그리고 온전히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교회의 여러 리더들, 운영위원들이나 목장의 리더들이나 또 교회학교의 봉사자들이나 기타 여러 리더들은 그 사람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역할과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와 목녀, 또 목자와 부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목자들, 그 리더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맡은 바 그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장의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상화 목사님과 태인선 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담당자들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땅히 기도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세종배단위 교회 여러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의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뿐만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진행되었던 신년 특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열기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시고 또 각자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도하시며 계속하여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와 간구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